사람이 죽기 직전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그저 아프니까 혹은 가족이 생각나서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쌓아온 이것이 마지막 순간에 터져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유를 알게 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과연 사람은 왜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흘릴까요? 지금부터 부처님이 밝힌 죽기 직전 눈물의 진짜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빠서 아니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싶어서. 경기도 양평에 82살 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농사 지으며 사셨고 슬하에 자녀 셋을 두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담당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가장 보고 싶은 게 뭐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 자식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마당의 감나무였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왜 감나무가 보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애들 밥 먹이던 게 생각나서. 여름에 그늘이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그때는 그게 좋은 줄 몰랐어. 그냥 더웠는데 시원하다 그랬지. 지금은 그 시원함이 뭔지 알겠어. 그 할머니는 그날 밤 감나무 이야기를 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퍼서 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름날의 시원함이,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평범한 오후가 갑자기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셔서 우신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왜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즉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뜰 안에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저 나무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는다. 하지만 저 나무는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지 못한다. 사람도 그와 같다.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잃기 전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잃기 전에는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천천히 놓아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옆에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귀, 느낄 수 있는 심장, 이것들이 언제까지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단 하루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아침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했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지금 당장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 답이 스스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기 직전의 눈물 이야기는 사실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마지막 거울. 전라남도의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8살 된 할아버지 한 분이 말기 암 판정을 받으시고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과묵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살갑게 대하지 않으셨고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종 사흘 전부터 갑자기 말씀이 많아지셨습니다. 큰아들 손을 꼭 잡으시고는 한참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나. 근데 한 번도 말 못했다. 미안하다. 평생 그 말을 기다렸던 아들은 그날 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50년을 함께 사신 아내를 부르셨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당신이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근데 그 말을 한 번도 안 했네. 아내분은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분이 눈을 감으시기 몇 시간 전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떠세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지금이 제일 편하다. 다 보이거든. 다 보여. 뭐가 보여요, 아버지? 살면서 좋았던 것들. 다 보여. 근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분의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눈물 안에는 최소한 3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는 후회입니다. 둘째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와 둘째를 온전히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회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사람이 지는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 줄 아느냐? 아난다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탐욕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하지 못한 말이다. 사람이 죽을 때 그 가슴을 가장 짓누르는 것은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끝내 전하지 못한 말, 끝내 사과하지 못한 말, 끝내 고맙다고 하지 못한 말. 그것들이 모여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억지로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에게 아직 남아있는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수십 명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보셨는데 그 중에 74된 할머니 한 분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마지막 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시면서도 한 가지만 계속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물이 참 맛있다. 물이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 평생 마셔온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생애 마지막 날 처음으로 물의 맛을 느끼셨습니다. 봉사자분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하셨습니다. 그 할머니 덕분에 저도 그날 이후로 물을 마실 때 다르게 마시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직도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냥 다르게 마시게 됐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범부는 행복할 때 행복한 줄 모르고 잃고 나서야 그것이 행복이었음을 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알아차린다. 그 차이가 삶 전체를 바꾼다. 부처님께서 아직 시다르타 왕자이셨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왕궁 밖을 처음 나가시던 날 그분은 세 가지를 보셨습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셨을 때 사람들은 그저 지나쳤습니다. 외면하거나 눈을 돌리거나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멈추셨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으신 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나는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나는 그 눈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것이 나를 출가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나를 보리수나무 아래 앉게 만들었다. 시다르타 왕자를 움직인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분은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수행 끝에 마침내 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물은 깨달음의 눈물이다. 죽음이 오기 전 마지막 순간에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명료함이 찾아온다. 평생 보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순간이다. 사랑했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들, 소중했지만 소중한 줄 몰랐던 것들, 지나쳤지만 사실은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 이것들이 한꺼번에 보이는 것이다. 그 선명함이 너무 커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다.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를 한순간에 알아버리는 그 압도적인 느낌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부산에서 평생 생선 장수를 하신 81살 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평생 시장에 나가셨던 분입니다. 임종 직전 그분의 손을 잡고 있던 둘째 딸이 왜 우시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나갈 때 네 엄마가 항상 일어나서 밥을 해줬거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다 사랑이었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 할아버지는 그 말을 하시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 옆에서 딸도 울었고 딸의 옆에서 간호사도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슬픔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보지 못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본 사랑의 크기에 압도된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닿아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것이다.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눈빛, 이름도 모르는 농부가 지은 밥 한 그릇, 길을 알려준 낯선 사람의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살게 했다. 사람은 죽는 순간 이것을 한꺼번에 봐버린다. 그리고 운다. 그 눈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사이자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가 끝날 무렵 아마 여러분은 오늘 아침 제가 드렸던 질문의 답을 스스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을 때가 되어서야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면 우리는 평생을 흐릿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만 깨닫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죽기 직전의 눈물을 지금 이 자리에서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이 수행이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다면 지금 이 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이 오기 전에 이미 가장 깊은 것을 본 사람이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90살 가까이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몸은 불편하셨지만 정신은 맑으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시며 혼잣말처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해가 뜨네. 참 좋다. 어느 날 병동의 젊은 의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매일 아침 저렇게 좋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루를 살면 하루 더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뜨는 게 다 좋지. 젊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 좋아. 그 의사는 그날 이후로 아침마다 창밖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해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죽기 직전의 눈물을 지금 이 자리에서 흘리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살 할머니께서 손녀에게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뭔지 알아? 내가 어렸을 때 손잡고 시장 갔던 거야. 내가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먹었던 그날. 그때 할머니는 그게 그냥 시장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알겠어. 그게 천국이었어. 할머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하나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먹는 밥, 지금 내가 걷는 길, 다 천국이야. 근데 나중에 알면 늦어. 지금 알아야 해. 이 편지를 읽은 손녀는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보고 싶다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에게 무상함은 슬픔이 아니라 경이로움이 된다. 꽃이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처럼, 해가 지기 때문에 노을이 붉은 것처럼, 삶이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이토록 귀한 것이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사람이 죽기 직전에 눈물을 흘리는지를.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보여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그 눈물을 조금 일찍 흘리셨으면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손을 잡을 수 있을 때, 아직 말을 할 수 있을 때, 오늘 하루 딱 한 사람에게만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해보십시오. 고맙다는 말이어도 좋고, 미안하다는 말이어도 좋고, 그냥 보고 싶었다는 말이어도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죽음의 문 앞에서나 보이던 것을 지금 이 순간으로 당겨오는 일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이나 여러분의 고민이나 소원 또는 아무 이야기나 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도움이 여러분 삶에 복이 되어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